안녕하셨습니까? 자,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잘 세우시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잘 되었습니다. 자, 오늘부터 특강 처치 플랜팅 열 가지 키, 핵심. 오늘부터 4, 5주 정도 걸쳐서 처치 플랜팅을 할 때에 목사님들이 꼭 준비해야 될 그 10가지 핵심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컨퍼런스 하기 전에 내년 목회를 위해서 2024년은 어떤 목회를 할 것인가. 제가 이제 두 트랙으로 가려고 해요. 하나는 기존 우리가 처치 플랜팅 하는 그 트랙을 하나 가지고 가고, 또 하나는 지금 새롭게 그 전개되고 있는 그 시대성, 시대 트렌드에 대해서 이런 시대에 교회는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되고, 또 어떤 목회를 해야 되고, 또 어떤 설교를 해야 되고,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하나는 우리가 지금 해왔던 처치 플랜팅 방식을 하고, 또 하나는 요즘 새로운 현대 시대의 새로운 트렌드와 패러다임의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아주 재미있고 흥미로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처치 플랜팅 쪽만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목사님들에게 필요한 게 리더십이 필요하지, 리더십. 근데 그 리더십이 무엇에 대한 리더십인가? 사회에서 얘기하는 경영에 관한 거냐? 아니면 목사님들이 가져야 될 그 리더십의 본질이 뭐냐? 이제 그런 리더십들이 요즘에 새롭게 이제 개발되고 하는 것이 시대적 상황들이 워낙 빨리 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필요한 목사님들의 리더십은 과거와는 전혀 다르죠. 과거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 언어가 다르고요. 역량 자체가 달라요. 언어도 다르고 역량 자체도 다르고, 그 다음에 이 변혁하는 이 문화의 변혁, 또 사람들의 변혁, 이것들이 너무 빠르기,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배우지 않고는 목회를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 조직 어떤 것인지 다 조직 구조로 되어 있는데, 조직이 없으면 그 구조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죠. 교회라고 하는 조직이 있죠. 이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구조가 제대로 되려면, 바른 구조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습의 과정이 있어야 돼요. 학습. 학습이라는 게 뭡니까? 그 어떤 주제에 대해서 끝까지 탐구하고, 끝까지 연구하고 탐구해서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조직 구조도 이 학습 구조가 안 돼 있으면은, 그거는 효과를 거둘 수가 없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만 하고 있다고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고 배워야죠. 배워야 됩니다. 학습하셔야 돼요. 탐구하셔야 돼요. 훈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훈련 없는 회복 불가능하고, 훈련 없는 치유 불가능하고, 훈련 없는 성숙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번 컨퍼런스 때도 제가 그 매뉴얼 통해서 보여드리겠지만은, 큰 두 트랙으로 교회가 세워질 때에 새로운 개척 분야, 아주 신흥 개척 분야,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 목회는 어떤 목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대책과 대안이 있는 그런 교회를 세우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여전히 쇠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쇠퇴한다는 것은 미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래가 없으면 그 교회의 영향력은, 기독교의 영향력은 그 어떤 사람들에게도 그 영향력이 미쳐지지 않죠. 그래서 오늘부터 이 처치 플랜팅의 10가지 핵심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에 왜 이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고요. 또 컨퍼런스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4년은 어떤 교회를 세울 거냐. 큰 타이틀은 사도행전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입니다. 사도행전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회복, 훈련, 성숙을 향한 2024년은 회복을 위한 훈련이에요. 회복에 의한 훈련인 동시에 그 훈련이 성숙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사도행전으로 하나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제 올해가 1차년이었고 후유증 1차년이고 내년이 이제 2차년도인데 내년이 훨씬 더 올해보다 내년이 더 힘들죠. 이 교회 회복이라는 것은 더 힘들어요. 거기다가 또 성장 패러다임을 갖는다는 것은 그건 더욱더 힘들죠. 어제 제가 그 경기도 총연합회에서 세운 그 목자교회라고 해서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들 한 달 전에 제가 설교 부탁을 받고 이제 어제 이제 은퇴 목사님들 교회 목자교회 가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은퇴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은퇴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은퇴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거기 이제 연세 제일 많이 되신 원로 목사님이 94세, 92세, 89세, 86, 85, 84, 뭐 그래서 80, 70, 9 뭐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70대 목사는 애들이더만. 애들. 어차피 이제 뭐 설교하러 간다는 거는 식사도 사드려야 되고 또 그 거마비도 봉투에 넣어서 드려야 되고 또 그 교회를 위해서 또 헌금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 이 세 가지를 다 해야 되는 헌금해야지 또 봉투 다 일일이 넣어서 드려야지 그 다음에 또 식사 대접해야지. 참 요즘은 지난번에 어디지 거기? 하만 가서도 진탕 돈 쓰고 왔는데 지난 주일도 그랬는데 어제 주일도 진탕. 근데 이제 이제 말씀 끝나고 잠시 이렇게 이제 식당 가기 전에 목사님들이 그 노인 목사님들이 강대상 앞으로 나와서 저한테 손을 붙잡고 뭐라 놓고 하자면 야 요즘 목사다운 목사 봤다고 그러면서 얼마나 칭찬들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70대가 애기인데 그럼 60대는 뭐냐 갓난아이라는 거지. 그래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제 재롱 떨다고 그러고 식사를 이제 식당에 갔는데 한 20여 분이 갔는데 세상에 얼마나들 잘 드시는지. 야, 저 안 돌아가시구나. 돌아가시지 않겠다. 아프지도 않고 뭐 허리도 꼿꼿하고 그 94세 되신 그 원로 목사님은 얼마나 건강하신지 세상에. 자, 그런 걸 보면서 이제 같이 대화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 이제 목자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설교를 하라고 부탁을 해도 오시려고 하지 않는다. 오시려고 하지. 그러니까 7년, 8년 전하고 지금하고 얼마나 다르냐면 7년, 8년 전에는 교회들이 다 이렇게 매주마다 오셔서 설교하고 이렇게 대접하는 교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 찾기가 부탁을 해도 반응도 없고 또 그 원로 목사에 대한 의식 자체도 많지 않다. 근데 어제 이제 감사하는 그런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목사님들을 사역하니까 거기 오신 분들 가운데 한 70대 되는 분들은 제 세미나에 오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다가 아우 왜 이렇게 늙었냐고 나보고 본인은 늙은 거 모르고 나보고 늙었다 보면서 그때 세미나 때 그때 진짜 저기 분당에서 그 지하에 살 때 자기가 갔는데 그때는 진짜 막 그 열정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조금 열정이 식은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하면서 쭉 은퇴했는데 자기 자녀들이 또 어떤 목사님은 자녀들이 또 잘 됐더라고. 잘 돼서 자녀들 중에 혹시 옆에 주변에 좋은 사람 있으면 중매해달라고 중매 부탁까지 받고 그러면서 어제 좋은 시간 보냈는데 다시 말하면 지금 한국 교회는 총체적으로 그 교회들이 환경 자체가 생태계 자체가 지금 이런 그런 원로 목사님들이 모이는 목자 교회도 섬기는 교회들이 부족한 것처럼 그다음에 또 원로 목사님들의 그 모습들이 이제 거의 뭐 한 3, 40명이 이렇게 이제 돌아가시면서 어떤 분들은 또 아프신 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참석도 못하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3, 40명이 모여서 주일마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은퇴 목사님들이. 그게 이제 경기도 총연합회에서 세운 원로 목사님들의 교회죠. 목자교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도 드렸지만 목사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제가 우리 연구소에서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이라도 꼭 목자교회 찾아와서 함께 섬기는 시간 갖겠노라고 그렇게 했더니 얼마나 노인들이 그러고 얼마나 순수한지 얼마나 순수한지 90 넘으신 분들은 그냥 뭐가 그렇게 좋으신지 그냥 웃고만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40, 50대하고 달라요. 의식 자체가 달라요. 지금 그런 그 한국교회 상황들을 제가 또 이렇게 보면서 점점 그 은퇴하는 세대들 지금 뭐 엄청나죠. 은퇴하는 목사님들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뭐 거의 이제 한 3년에서 5년 사이에 가면 은퇴하는 목사님들이 쏟아져 나오죠. 쏟아져 나와요. 왜냐면 그때가 신학교가 최고 잘 될 때가 1975년에서 80년 사이, 요 5년 사이는 신학교마다 학생 수가 차고 넘쳤죠. 제가 신학교 처음에 들어갔을 때 저희 클래스 3개 클래스가 있는데 클래스 하나에 저희 클래스가 116명이었어요. 116. 그런 클래스가 3개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제 동기생들의 숫자가 어마어마하죠. 엄청납니다. 근데 그런 동기생들이 저보다 이제 제가 그 당시에 클래스에서 막내였으니까 최고 막내였습니다.
끝줄 막내. 저보다 연령 차이가 많이 난 분이 14살 차이였어요. 근데 그분은 벌써 은퇴하셨고 벌써 돌아가셨죠. 같은 클래스에 있는. 근데 벌써 제 클래스에 있는 제 위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상표 목사님, 그런 케이스들이, 그 이상표 목사님 케이스의 라인에 걸려있는 분들이 50%였어요. 50%. 그러니까 다 은퇴했죠. 그럼 앞으로 이제 3년에서 5년 사이에는 그 기수 전체가 뭐 다 쏟아져 내려오는 거죠. 그 다음에 제1기 한 단계 후배, 그다음 2기 후배, 이제 이런 친구들이 지금 다 거의 은퇴 나이가 되기 때문에 우리 이 침례교 한 교단에서도 1년에 은퇴하는 사람, 목사들이 300명, 400명이 나오는 시대가 되버린 거예요. 그럼 어마어마하죠. 갈 곳 없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교회가 그 당시에 그 포화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은 모든 게 저희 세대, 저하고 요 10년 세대들은, 낀 세대들은 정말 힘들죠. 어디에 적을 둘 수도 없는, 또 이 세대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세대가 없죠. 가장 힘든 세대. 그래서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2030년까지 과연 한국 교회가 제대로 테이크오버가 되지 않는, 이게 제대로 다음 세대로 목회의 초기 세대에서 목회를 이어가는 다음 세대, 목회 다음 세대들이 잘 세워지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그야말로 사막화돼 버리는 거죠. 물이 공급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자연적으로 교회는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치 플랜팅을 할 때에 왜 교회 세우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냐? 그 교회 세우는 것이 곧 모든 것의 답이죠. 교회를 세우는 게 모든 것의 답이에요. 전도도 교회를 세우는 거고, 예배도 교회를 세우는 거고, 기도도 교회를 세우는 거고, 헌신도 교회를 세우는 것과 다 연결이 안 돼 있으면 교회는 결국 쇠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의 기반이라도 만들어라는 거예요. 최소한의 기반. 교회가 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 그 다음에 급변하는 문화 속에서 이 문화를 예상하고, 지금 바뀌고 있는 이 제너레이션을, 세대의 문화를 어떻게 이 문화 속에서 교회들이 제대로 세워져 갈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성경이 하나의 참고서가 아니고 성경이 텍스트가 되어서, 성경이 참고서 시대가 아니고